오랜만에 소망의 진리의 시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분주함과 또 지교회 방문을 통하여서 만나지 못하였는데요. 오늘 또다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귀하고 복된 진리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능력에, 그리고 참된 하나님과의 동행에 사용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자, 61공각 경건입니다. 경건. 우리 성령의 열매라는 이번 가을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경건의 시간, 경건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경건은 언젠가도 정의해 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상태입니다. 즉 세상과 분리되어져, 아니 세상에 있으나 항상 우리의 심령의 상태는 하나님께 온전히 서 있는 것과 같은 상태, 그것이 경건입니다 라는 커다란 배경 속에서 내 말씀들, 그리고 묻고 답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 경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살찌우는 귀하고 복된 은혜로 새롭게 빚어지는 이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 디도서 2장 1절로부터 13절이고요. 5절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자, 디도서 2장 1절로부터 13절 보십시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 디도서 한번 강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또한 한 말씀, 한 구절, 한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귀합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임박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성품 발달을 위한 점진적인 패턴을 공부해 왔습니다. 이러한 순서에 의하여 앞선 공과 주제의 인내 다음으로 이번 공간은 경건입니다. 불같은 시련을 참고 견뎌 인내를 연습하면 이로 인해 경건의 수준이 한층 성숙해집니다. 이러한 경건은 세속과는 다르며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통해 성취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 기억하십시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근거한 성령의 열매와 함께 또다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6절, 7절에 있는 말씀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경건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하나하나 살피는 가을 학기예요. 그래야 했을 때 베드로후서 1장 5절로부터 7절까지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하면, 지난번 공과 우리가 하지는 못하였지만 우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도의 신앙교회의 앞선 주의 공과가 바로 인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경건, 그리고 11월 한 주 동안 형제 우애, 7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 더욱 더하여서 11월 셋째 주에 근거한 감사가 등장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공과들, 가을 학기의 공과들을 모두 복습함으로써 이번 학기 성령의 열매 부분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즉, 성령의 열매라고 명명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연후에 다시 한번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성품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성경적인 우리 안에 반드시 품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성품입니다. 이 가을 학기에 우리가 다루었던 것들 하나하나 다시금 복습하면서 하나하나 되새기면서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의 토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경건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였을 때 우리의 생각, 정서, 의지, 생활로서 곧 전 인격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전생의 삶이 앞서도 말씀드렸으며 제가 종종 경건을 정의한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의지, 정서, 모든 생활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상태,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상태를 경건이라고 합니다.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아래의 정보를 참고하여 위의 경건한 삶의 몇 가지 기준을 나열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24장 16절로부터 베드로후서 3장 11절의 각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질 수 있는, 측량되어지는, 이렇게 또 원어적인 영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측량 가능하도록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경건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였을 때 우리 각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십시다. 먼저 사도행전 24장 16절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렇습니다. 경건의 첫 번째 삶의 기준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습니다. 투명한 삶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즉, 예, 아니요, 확실합니다. 여러분. 무언가 가리는 게 없어요. 무언가 막힘이 없어요. 즉, 우리가 어떤 성도의 교제를 하다가 보게 되면 나는 성결하였노라, 나는 승리생활을 하노라 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막혀요. 뭔가 힘이 들어요. 뭔가 꼬여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에게 끼인 때와 같이, 끼인 내 안에 죄의 딱지와 같이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관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 맑게 씻기는 경험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히 그 지성소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며 사람 앞에서도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삶, 이것이 경건의 첫 번째 기준이었습니다. 잊지 마십시다. 자, 두 번째 기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두 번째 경건의 기준은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성령이 붙들어 주시며 성령에 의하여서 기도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깨어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항상 우리의 처음과 시작, 그리고 우리의 하루의 시작, 하루의 마침 뿐 아니라 모든 일들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이 경건의 습관이 저와 여러분들의 습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 깊은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더욱더 놀라운 것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늘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의미하는 바와 같이 성도를 위하여서 내 주의를 뒤돌아보며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뿐 아니라 대사회적인 중보의 기도, 세상을 향한 중보의 기도가 하늘로 올리워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두 번째, 기도하는 삶, 중보하는 삶, 성령에 붙들려 나아가는 기도, 그 기준을 꼭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기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다시금 세 번째 경건의 기준은 긍휼입니다. 우리 어제죠. 어제 수요 성경 모임을 수요 성경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도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발견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명, 그 부르심 안에 있다라는 소명의 상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 경건과도 연관되어지죠. 하나님 앞에 있는 상태, 그 소명의 상태에서 사명받은 자로 나아갈 때에 다시 한 번 더 사도로서 세상에 나아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와 같이 살 때에 필요한 것, 정의와 공의의 공정함, 다시 한 번 더 인애와 긍휼의 박애, 곧 인간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인간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여기에서는 또 표현한 것과 같이 또 구약의 3중에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상징하는 이방인,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을 항상 돌볼 수 있는 마음, 그것이 경건의 기준이라는 것을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또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곧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다시 한번 세상과 구별된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지혜, 그리고 자녀들의 성공, 이 모든 것들 그 입에 말로써 표현되어지고 있다면 조금 우리 신앙과는 거리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 세상을 바라보며 섬길 수 있는 자, 구제할 수 있는 자입니다. 이런 경건의 기준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세 번째 경건의 기준, 전 인류를 향한 박애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제도 표현돼 오늘날 우리들에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하나의 기독교인의 윤리이자 오늘 경건의 세 번째 윤리, 세 번째 기준입니다. 자, 네 번째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3장 17절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처음의 기준과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공정이 나오네요. 공정으로 표현되어진 구약의 부르심에 의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어제도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자꾸 성령 하나님이 엮이워서
빼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편견과 거짓이 없다는 것은 공정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정의와 공의, 제데크, 시점으로서의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의가 하나둘 나의 시점들이 모두어진 시간, 곧 역사성 안에서 나의 삶이 차곡차곡 쌓여지게 될 때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 공의, 히브리어 미슈파트는 공적인 심판의 의미로서 우리는 그 마지막 때에 심판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성경적인 통합적이고 전체적인 시각 안에서의 지금의 나의 삶, 공과 사에 있어서 공평할 수 있는, 공정할 수 있는 네 번째 경건의 기준 눈여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삶에 거룩한 행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함. 결국 다섯 번째는 기준, 모든 것 가운데 거룩하라라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었던 기본적인 우리 삶의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하나 정립하여서 경건의 기준들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속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보다는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의 관심사는 그 반대입니다. 이를 대비하여 보여주는 성경상의 예를 들어보십시오. 즉 경건한 사람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교리가 가르쳐주는 그런 예들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로세처를 기억하며 나오미와 함께 로세처를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적인 것을 갈구하며 나아간 인생이었지만 로세처는 세상을 바라보며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시 뒤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되어졌다라는 사실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나오미의 신실한 믿음을 통하여서 룻이라는 또 신실한 며느리를 통해 다윗 왕가가 계승되어지는 룻기의 놀라운 역사. 내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나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복을 받습니다. 이러한 나오미와 룻의 처에 관한 성경적인 예가 대비되고 있고요. 또 에녹과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있겠죠. 가룟 유다 정말 처음으로 신실하였기 때문에 그 제자들의 동괴를 막는 믿음직스러운 자리에 있었건만 결국 그의 마음에 사탄이 틈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자리에 들어갔던 것이죠. 그러나 그의 반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엘리야와 같이 성경에 등장하는 에녹, 엘리야, 예수님은 죽지 않고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 죽으셨어도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신 놀라운 사람의 반열 속에 에녹,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던 그 삶,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성경의 예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대비되는 예들을 찾아서 바라보며 나에게 적용할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단, 여기서의 중요한 성경적인 교훈은 경건한 사람은 세속적인 것에 별 관심이 없어요. 다시 한 번 더 영적인 것에 깊은 관심을 두고 세상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날 웰빙 시대의 주요 관심사는 육적 체력과 운동입니다. 건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디모데전서 4장 7절은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영적 운동인 경건 훈련의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결국 오늘날 뭐 운동한다고 늘 피트니스 클럽에 가거나 요가, 여러분 요가는 힌두교를 넘어서 조로아스트교까지 연결되어진 기독교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물론 오늘날 스포츠로서 또 나아가 여가 활동의 영역으로서 그 종교적인 기원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방하여서 얻을 수 있지만 그 요가의 그런 운동 기법과 신법, 즉 호흡법 자체가 굉장히 종교적인 것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더 보수적인 입장에 있어서 요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어요. 요가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물론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라면 내가 지금 오늘날의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나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육신도 건강해야 합니다. 숨쉬기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달리기도 열심히 하시고 운동하는 것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것을 더욱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라는 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일 할 수 있는 영적 운동, 우리 소방교회를 통해서도 계속되어지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읽음으로 1년에 한 번 성경 일독할 수 있기를 권면드리고 있고요. 매일 묵상, 이제 1월이 되게 되면은 저희들 2012년부터 묵상을 강조하였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묵상을 할 수 있도록 방법론적인 틀 안에서 성서윤리원의 교재를 가지고 지금까지 사용하였는데 이번 9월달부터 미국 본부교회가 묵상할 수 있는 데일리 브레이크가 완성이 되어져서 실제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들 번역을 하여서 우리가 그 교재 재료를 준비하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부터 소망교회는 일단 제가 매일 아침마다 소망의 만나를 통하여서 아침 묵상을 하고 있듯이 그 기준에 의하여서 우리 교회의 교단의 기준에 의하여서 1월부터 데일리 브레이크에 입각하여서 나아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 교육과정도 교체가 조금 준비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매일 묵상, 하나님의 묵상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훈련, 말씀을 새기며 기도하며 나에게 말씀으로 적용되어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르침이었으며 우리 소망교회가 2012년부터 지금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훈련받고 권면받고 있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듯 매일 말씀 읽기, 매일 묵상하기, 그리고 성경 공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 공부, 좀 더 깊이 있는 성경 공부들 수요 성경 통독 시간을 통하여서 이미 계속하여져 있고 연대기 순으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아갈 것이며 또 개편되는 앞으로의 앞으로의 소망교회 코로나 이후의 양육 과정 속에서 성경 전체를 늘 바라보며 시작하는 우리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소망교회의 함께함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단까지도 아우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경건의 습관들 필요합니다. 영적인 경건 훈련으로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방법, 다시 한번 더 매일 성경 읽기, 매일 묵상, 그리고 성경 공부 깊은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있겠죠? 예배 당연히 참석해야 되고요. 내 신앙에 빨간불이 들어오기 전에 점등,
주황색의 점등이 켜지는 그때가 바로 예배를 게을리하기 시작합니다. 공적인 예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는 것이 더디어지고,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많이 무너져 있는데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해야 합니다. 경건의 훈련으로 내 영적인 근육이 다시 생길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삶의 이웃 구제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다시 한번 더 경건의 훈련으로 영적인 건강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 기억하십시다. 자, 마태복음 25장 35절로부터 40절, 야고보서 1장 25절로부터 27절을 통하여서 교리가 또다시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 이제 우리 교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의 또다시 중요한 경건의 훈련은 작은 자 하나에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 연약하고 연약한 자, 작은 자, 그리고 긍휼함이 필요한 자에게 다시 한 번 더 세심한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로 27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자유롭게 하는 자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지금까지 우리가 교리로서 주어졌으며 말씀으로서 근거하고 있는 이 경건의 기준들을 다시 한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교리는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또한 자기 입술에 착고를 채우라는 거예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또 그 마음을 속이며 말로 더하여서 나를 풍선처럼 허세로운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경건은 다시 한 번 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즉 행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우리 앞서 나왔던 경건의 기준 중에 하나죠. 박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더 나아가 다시 좀 더 교리적인 관점에서 성령에 충만한 인생은 영혼을 깊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사랑하며 나를 위해 살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그 누군가를 사랑하며 기도해 줄 수 있으며 이 진리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으며 내가 가진 것들로 섬길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과 성결과 성령 침례 받은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오늘의 승리를 살아가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 것이며 다시 한 번 더 내 안에 경건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5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기도서 성경 본문에는 연령과 신분이 다른 5계층이 나옵니다. 이 5의 계층을 적고 여기서 어떠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죠. 차례대로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 젊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종들 이렇게 5계층이 나오는데 이 5계층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할 때 해석할 수 있는,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결론은 경건이란
남녀노소 신분을 초월하여 모든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결국 경건을 바르게 알고 실천하면 하나님의 복을 확신하게 됩니다. 아우, 내가 이제는 힘이 없어서 이 경건의 능력으로서 누군가를 뒤돌아보는 삶, 이제는 힘이 들어서 안 돼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더요. 제일 처음에 늙은 남자가 나오고 늙은 여자가 나오면서 남녀노소의 모든 것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라도 이 경건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경건의 처음에 정리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눈앞에 늘 거하는 삶. 정말 여러분들의 한 걸음 한 걸음, 한순간 한순간, 들순간 알순에 참된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6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의하면 성도가 가져야 할 성품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성품을 가지는 성도는 어떠한 것을 버리게 됩니까? 라고 하였는데, 정말 좋은 말씀이죠.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곧 성도는 신의 성품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리적으로 구원받아 성결함, 즉 성결에 의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나 자신이 비워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연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며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가득 찬 상태.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하나님을 늘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살아내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영원한 삶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힘든 삶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또 이 땅 가운데 이제 하나하나 살피게 되지만 복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진리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에 꼭 거하기를 사모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말 것이며 자기 욕망에 취하지 말 것이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깊이 젖어들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끊임없이 이루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교리는 이렇게 또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죄된 욕망에서 자유함을 입고 영원한 영재 곧 영벌의 지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라는 유익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다시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자, 7번째 질문입니다. 성도가 세속적인 것과 경건한 것을 분별하려면 어떠한 성경 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까? 제일 처음에 정의와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간단해요.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준이에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하면서 제가 5장의 강의를 통하여서 공정한 하나님, 그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는 온전하라라는 그 사랑의 권면, 그 앞선 맥락이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즉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가 이 뺨을 때리고 저 뺨도 돌려대며 그렇게 환대하며 원수조차도 사랑할진데 46절로 기억합니다. 악인과 성인을 사랑하시며 피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즉 나의 유익과 나의 기쁨, 나의 하나님으로 사는 세계관이 얼마나 좁은 세계관인지 깊이 깨달아 다시 한 번 더 공평하신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항상 기도하며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 공정한 하나님, 전 우주적인 하나님,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그 뜻에 합당한 걸음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그 복음이 바로 우리 승리의 복음입니다. 즉 죄로부터 승리하며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능동적인 복음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나가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음입니다. 이 승리의 복음 앞에 다시금 우리 자신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유일한 기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준이면 됩니다. 나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소유도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분토와 여길 것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로 우리의 삶이 가득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유익이라는 단어, profit, 이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익이라는 단어는 장사나 사업에서 중요시되는 말입니다. 이점과 관련하여 오늘의 주요절,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바로 디모데 전서 4장 8절입니다. 그 주요 요절에 있었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의 뜻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교리가 권면하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하고 섬기면 현세와 내세, 전생애에 걸쳐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립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부터 7절의 속성들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그 속성들에 더한 우리의 믿음은 넘쳐나는 세상 죄악과 모든 죄로부터 승리하게 하며 구원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마음에 임하여 잔잔하고 고요한 영적 상태에 거합니다. 이러한 자는 영원한 다음 생의 영광을 준비할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온전한 상태에 거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경건은 이 땅의 삶과 영원한 생명으로의 내세의 삶의 복을 담보하는 하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 경건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도 그리고 다음 내세에 하나님으로부터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약속으로 오늘 이 순간 우리들 가운데 위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